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무엇을 두려워하며 사셨나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계절이 가을로 바뀌는 환절기입니다. 날씨와 기상이 바뀌는 것처럼 영적인 계절도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어떤 시대일까요? 한국 교회의 장로이며 또 석학이신 이만열 교수님이 지금 시대에 대한 논평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당면한 안타까운 일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자기 시대를 분간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자기 시대를 두고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의식적으로 눈감아 버리려고 한다. 그래서 모든 시대적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를 분명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고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자기 사명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써내려갔습니다. 오늘 큐티 플러스를 통해서 우리들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분별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방송 듣고 유튜브로 댓글 남겨주신 분 계십니다. 아이디 주사랑님. 지금 지읒 기억의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이 조사를 당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습니다. 내일 들어가는 저에게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힘을 얻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주사랑님 시국 선교사님으로 생각되는데요. 먼저 시국과 주사랑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와 반드시 함께 하시고 전화위복의 복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큐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54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하면서 궁극적으로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집중하면서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본문 들으셨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구죠? 예수님, 무리들, 자신의 형과 유산을 나누도록 도와달라는 한 사람, 그리고 제자들, 또 비유 속에서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한 부자도 등장하고요. 고발을 당해서 법정에 끌려가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장소는 어디인가요? 장소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수만 명이 모일 만한 넓은 공간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형에게 명하여 자신과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과 또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스토리텔링도 수요 큐티 모임에서 뽑은 것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형에게 명하여 자신과 유산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했다. 예수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시며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생명이 부요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다.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면 평소에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했던 사람은 자신의 재물은 남의 것이 되고 자신의 영혼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셨다. 또 무리들에게 날씨는 잘 분간하면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며 이미 아는데 애써 외면하는 것은 아니냐고 하셨다. 누군가에게 고발당해 법정에 끌려간다면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화해해야 한다고 하시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가를 완전히 다 치르기 전에는 절대로 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다. 예, 오늘 스토리텔링도 마쳤습니다. 이제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묵상하시는 동안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10월은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지금 누군가 생각난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내 영혼이 만나고 싶은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라보엠이 부릅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을 가득한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을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의 어느 멋진 묵상 그리고 소통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오늘 묵상 질문은 58절. 왜 길에서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나? 이 묵상 질문으로 전체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밟힐 만큼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하신 말씀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구분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21절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형에게 명하셔서 자신과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형식으로 결국 모든 무리들에게 하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54절부터 59절도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장의 나머지 본문들은 제자들을 향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무리들에게 전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보면 수만 명이 밟힐 만큼 무리들이 모인 가운데 그 많은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가까이 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까지 오는데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꼭 해결하고 싶은 삶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 때문에 자신의 형과 겪고 있는 갈등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형제 우애가 좋은 경우는 부모님께서 아무 유산도 물려주지 않은 경우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유산의 상속 문제는 우리 주변에도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갈등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이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당당히 꺼내놓는 것을 보면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단지 권위 있는 사람의 강제적인 명령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신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의 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과 모습 면에서 참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4절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의 요청이
적절치 못한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나 가족적인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오로지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집안 문제들에 대해서도 가르치신 적이 있고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생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삶에서 만나는 아주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해결해야 할 진짜 문제는 형과 유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실 형과의 유산 문제는 이 사람 내면에 탐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불거져 나온 한 가지 사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사람 안에 있는 탐심이 해결되기 전에는 아무리 유산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삶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올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의 모양새는 다 다르지만 그 본질적인 문제는 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의 내면 세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이 한 부자는 지금 형과 유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사람처럼 머릿속에 온통 재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없어서 걱정이고 한 사람은 많아서 걱정입니다. 많든 적든 이 두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돈, 재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법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에서 판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는 자신의 밭에서 거둬들인 소출을 자신의 창고를 늘려 쌓아놓기로 결정합니다. 아주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죠.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도 또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아주 일반적인 부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극단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 그날 밤에 그의 생명을, 그의 영혼을 거두어 드리겠다고 하십니다. 풍성한 소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날 생명을 거두어 드리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자세가 이 부자와 같지는 않습니까? 재물이 늘어나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저축하고 안정적인 은퇴와 평안한 노후를 위해서 또 축적하고 자녀들에게 남겨주기 위해 쌓아두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나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탐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탐심이 해결 안 되는 부요한 삶, 풍성한 삶이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탐심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54절과 59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계절과 날씨의 변화는 잘 분간하지만 시대는 잘 분별하지 못하는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절과 날씨가 변하기 전에 많은 징조들을 주시죠. 시대가 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징조들을 주시고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또 분명하게 말로 전해줄 수 있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옳지 않는 길로 가고 있을 때 반드시 징조로서 경고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와 실패를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고를 무시하는 이들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징조를 무시하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신이 어떤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과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사람을 포함한 지금 모여있는 무리들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어떤 때를 코앞에 두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히 설명해 주시죠. 58절부터 59절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금 무리들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법관에게 끌려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아주 긴박한 시대, 심판을 앞두고 있는 시대에 사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들이 급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지금 유산 상속 문제로 나온 사람이나 재물을 쌓아둔 부자처럼 세상적인 기준에서 화해할 생각은 안 하고 아주 이상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유산을 받을 자격과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자신의 재산이니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고발당했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따지고 들면 나도 내 것을 주장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화해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과연 재판장 앞까지 끌려가면 이들은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요? 고발하는 자의 목적은 재판장 앞으로 이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고발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고발의 내용이 너는 부모의 재산을 형과 몇 %로 나누었느냐? 또는 내게 허락한 재산을 어디다 다 사용했느냐? 과연 고발의 내용이 이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라면 재판장 앞에서도 할 말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고발당하는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내면에 있는 탐심을 고발당하는 것입니다. 탐심을 고발당한다면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공의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세상에서는 탐심이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으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음속에 탐심을 품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이 탐심이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묵상 질문인 길에서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무리들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탐심을 버릴 힘과 용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버릴 때 하나님은 새로운 차원의 부요한 삶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탐심을 버리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삶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먼저 탐심을 물리칠 것을 명하셨습니다. 내 안의 탐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움으로 내 안에서 밀어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한 주간 생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여 탐심을 밀어내버리고 진정으로 부요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 밤 9시 30분에, 재방송은 주일 새벽 5시에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라디오 AM 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 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한글로 큐티 플러스를 치시면 지금까지 방송을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도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이윤화가 부르는 내려놓음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모든 탐심을 버리고 하늘 부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